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따라합시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멘.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자랑거리가 생깁니다. 그게 뭔지 다 다양할 겁니다. 여러분은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친구들 앞에, 친척들 앞에, 지인들 앞에, 대한민국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굳이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다양한 자랑거리가 있죠. 시인 박명자 씨가 쓴 자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들어보면 큰아들을 자랑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큰아들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 내가 알든 모르든 역사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네요. 학교 다니던 어린 적부터 이야기를 잘하더니 늙음하게 저는 아들에게 배우는 것이 많아서 한 장 글이 되고 그림이 되는 아들 이야기에 행복합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부모들은 큰아들 자랑합니다. 큰아들, 대들보, 버팀목, 장손.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윤방부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건강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는 책 속에서 자랑거리가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분은 아내 자랑, 자식 자랑합니다. 이분이 책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아내 자랑, 자식 자랑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가까운 사람인 아내와 자식을 늘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분은 나의 아내는 정말 자랑할 게 많다고 아주 부인을 치밀하도록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가족들 누굴 자랑하십니까? 이호석이라는 사람은 친구를 자랑합니다. 그는 사라지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많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자랑할 까지는 없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단 한 명이라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런 친구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책 읽는 독자에게 당신은 그런 친구 있냐고. 이 사람은 친구 자랑합니다. 아들 자랑, 아내 자랑, 친구 자랑. 작가 조종래 씨는 홀로 쓰고 함께 살다는 책에서 그는 자기 글 쓰는 걸 참 좋아함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괴테가 한 말을 인용하고 삽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가는 80의 나이에도 소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자기는 지금도 죽는 날까지 소년이고 싶습니다. 자기 직업을 자랑스러워하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의 모습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저는 소녀 같은 마음으로, 소년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글을 잘 쓴다고. 글쓰기를 자랑하시는 조정래 씨. 여러분은 뭘 자랑하십니까? 어른으로 산다는 것 책을 쓴 김혜남 씨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줍니다. 살다 보면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 그 상처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상처가 훈장이 될 수도 있고 숨기고 싶은 창피한 흔적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딸 아이가 있는데 어릴 때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딸 아이가 늘 수술받은 그 흉터가 있어서 늘 애가 우울해 있는 걸 보고서 어느 날 그 아이를 꼭 품에 안고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그 흉터는 네가 큰 병을 이겨냈다는 증표다. 어린 나이에 그 큰 수를 견뎌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야. 난 네 흉터가 오히려 자랑스럽단다. 딸 아이의 흉터를 그렇게 다독거리는 그 엄마 마음.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 그 수술을 받아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꼭 굳이 화려한 것만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잘 이겨낸 것, 잘 견딘 것, 그것도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 어제 정광진 3년 장학재단 이사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제1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대단한 인재 수재입니다. 그런 판사로 재직하다가 1978년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평생 판사가 천직으로 왔는데 갑자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큰딸이 5살 때 눈 망막 뒤에 핏줄이 생기는 병에 걸려서 한쪽 눈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12살 때 이쪽 눈뿐만 아니라 양쪽 눈을 다 볼 수 없는 눈이 완전히 실명해 갑니다. 그래서 딸의 시력을 되찾기 위해서 그는 변호사로 개업합니다.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시력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1988년 이 딸은 미국 버클리대를 유학합니다. 그래서 석사학위를 받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서울 맹학교 교사가 됩니다. 와, 대단한 아이입니다. 딸 셋입니다. 윤민이, 유정이, 윤경이. 집에서 쓸 생필품을 사러 1995년 6월 29일 날 상품 백화점에 갔다가 이게 와그르 무너져 가지고 세 딸이 그냥 다 죽습니다. 충격. 세 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참 웬만한 사람은 살기가 힘들었겠죠. 이분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추모집에 이렇게 제목을 담아서 글을 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세 딸을 데려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추모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살다 보면은 자랑거리가 생깁니다. 자식 때문에, 남편 승진 때문에, 집이 넓혀지면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랑거리 생기는데 꼭 그것만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견딘 것, 병을 잘 이겨낸 것, 사건 사고를 잘 이겨낸 것, 지금껏 잘 살아온 것, 여러분 얼굴에 이 주름살 다 어찌 보면은 인생의 훈장 아니겠습니까?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랑거리를 자꾸 피해버리고 성형수술로 바꿔버리고 자꾸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걸 유지하려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 그 다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인생 나이고 삶의 훈장이 생각한다면 굳이 그걸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를 살려고 얼마나 더 오래 살려고 그렇게 바꾸고 시도하는지 다시 한번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 가지고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 거리, 간증거리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기 진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집껏 자랑은 다 일반적인 자랑입니다.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갖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안찬호 선교사입니다. 드러스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사람, 아프리카 케냐에서 마사이족 부족의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될 정도로 대단한 선교에 성공했던 안찬호 선교사. 그는 강원도의 탄광촌에서 살던 참 아주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광부였다가 갑자기 돌아가심에 그도 어쩔 수 없이 공부도 해야 되고 집안도 살려야 되고 그래서 그는 광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이게 무너져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마침 갇혀있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이 안찬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 믿니? 지금 캄캄해서 지금 나갈지 모를지는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묻는 겁니다. 너 예수 믿니? 예수요? 안 믿어요. 지금 살아야 되느냐 죽느냐 이 판에 무슨 예수를 찾는 그 사람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그를 딱 붙잡고 말합니다. 내 경험상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못 빠져나갈 것 같아. 살아나가지 못할 것 같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하니? 예를 붙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너도 천국 갈 수 있어. 어떻게 하겠니? 와, 여러분 같으면은 이렇게 갇힌 상태에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준비된 마음으로 살던 사람이야. 근데 이 청년은 예수를 안 믿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믿자야 본다는 생각으로 이제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시킵니다. 같이 따라하고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하다 갑자기 눈물 콧물 쏟으면서 대성통곡합니다. 웬일인지 모르지 눈물이 터진 겁니다. 그러다가 기절해 버렸어요. 눈을 떠봤더니 병원이네. 살았네. 그는 살은 거에 감사를 했지만은 같이 갔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은 살면서 죽어오더라고. 충격받으면서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한 그 사람이 죽은 그 자체 앞에 그는 내가 산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벼락 같은 깨달음을 얻고서 그는 인생이 완전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나를 살리고 죽은 그분을 위해서 나도 그 사람처럼 예수를 전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그는 공부를 해서 훗날 선교사가 되어 케냐로 넘어갑니다. 케냐에 가서 22년째를 사역하다 마사이족 거주지에 24교회를 세우고 44개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3개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1개 신학대학을 세웁니다.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저는 예수에서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곳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합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기자와 얘기했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유를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지식으로 믿고 있다고. 지식으로 믿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믿되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믿는 아주 그런 기독교인들의 많은 현실을 질타하면서 그는 자기가 섬겼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무조건 믿는다고. 말씀을 무조건 믿고 성경을 무조건 믿고 무조건 믿는 아프리카는 지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고 이 나라 대한민국은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좋아하는 지식에 전달이 되면은 마음을 오픈하고 지식적으로 믿으니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역주행하고 있음을 참 안타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처음 예수 믿고 어떻게 믿었습니까? 무조건 믿었습니다. 성경을 믿었습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교회 나와 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무조건 믿을 정도로 무식할 정도로 믿었던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 화려합니다. 지식은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머릿속에 들어있고 참 우리가 이 뭔가 정말 놓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은 필요한 대로 필요에 의해서 믿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안찬호 교수가 이 선교사가 얘기한 대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신 예수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천국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확신 가지고 온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강대상에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드립니다. 근데 십자가를 예전에는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 흘렸던 그 옛날의 신앙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눈물샘도 마르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참 뭔가 우리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랑할 것은 바로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밖에 없다고 말한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정도로 대단한 힘 있는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고 이력도 좋고 젊은 사람, 야망 있는 사람. 그는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졌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길가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지식이 전부요, 명예가 전부요, 힘이 전부였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다 놔버립니다. 지식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시민권도 필요 없고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그의 신앙의 간증은 성경 13권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늘 예수를 자랑합니다. 그는 항상 주 안에 있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는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예전에는 화려하고 강한 걸 자랑했는데 그는 예수 만난 이후로 완전히 인생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세계관, 가치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옛 것을 좋아하고 지금 걸 좋아하고 세상 걸 좋아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17절에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으면 예수 때문에 당한 핍박과 고난의 고문이 온몸에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게 드러내면서 그런 예수를 증거하고 사랑했습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한다고.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 가는 길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넉넉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삶이 그야말로 해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들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세상 거를 자랑하는 쪽으로 빠진 사람들 하나같이 전전긍긍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가져도 만족이 없고 늘 불안불안합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굴 붙들느냐가 바로 관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꽉 붙들고 삽니다. 나를 위해서 한령광 버리시고 낫고처나 이 땅에 오시고 그만큼 많은 사람 가운데 회방자여 핍박자여 교회를 핍박했던 그야말로 아주 문제 같은 나를 딱 찍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자마자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절규하며 금식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안에서 바울로 완전히 변신해가지고 그는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예수를 사랑했고 그는 가는 데마다 십자가를 진 예수를 간증하며 소개했더니 그가 설교할 때마다 많은 병자가 나오며 귀신이 쫓겨나며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로 돌아오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방인의 사도로 큰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그런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나은 점이 있겠죠. 잘난 점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배우고 뭘 갖췄음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게 힘들고 버거워서 어디 가서 당당히 기도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주의 몸 되는 게 봉사할 줄도 모른다면 이거 심각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비록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우리가 하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의 정신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 편한 걸 좋아합니다. 쉬운 걸 좋아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건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알게모를 우리를 딱 점령해가지고 자꾸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응답받고 쉽게 우리가 뭔가 소원 성취하는 그런 마음에 자꾸 우리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 외에 잘하는 것이 없나니,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나를 나 되게 하시고 설교하는 목사를 목사 되게 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예배자 되게 하신 바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어떻게 섬기는지, 그분이 나의 인생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곰곰이 옆 사람 아니 자기를 진단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반성하고 회개하시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더 꽉 부여잡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잘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자랑거리 십자가, 그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십자가였기에 그렇게 자랑할까? 첫째, 그 십자가는 다름 아닌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십자가. 아멘.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의 십자가, 우리를 사사로운 곳에서 중한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저 지식이고 돈이고 연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보니 다 그거는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고 전화위복되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내게 하며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시는 그 모든 구원의 힘은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진받으며 살아났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 번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운수가 좋았다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았다. 물속에서, 홍수에서, 여러 가지 위험에서 건진받을 때 참 재수가 좋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서 보니까 그건 재수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건드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뒤늦게 깨닫고 참 하나님께 참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지금껏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의 뭘 잘해서 선행 때문에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구원의 십자가를 바로 체험하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진실로 구원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오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만큼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능히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아주 유명한 대단한 학교 아닙니까? 세계적인 학교. 여기서 수석으로 공부하던 학생입니다. 크리켓으로도 또 영국의 아주 유명한 경기 중에 하나인 크리켓의 대표 선수이기도 한 이 사람. 그는 금메달 따고서 참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입니다. 어느 날 대학 캠퍼스 가서 이렇게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렇게 자신이 추구했던 어떤 1등 위주의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는 다 포기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 받자마자 그 인생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는 나는 이제 다 포기하고 나는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합니다. 화려한 탄탄한 안정된 모든 진로를 다 포기하고 그는 십자가를 들고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10년간 사역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선교 사역지가 그렇게 참 환영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을 치료차 본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투병 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치유되니까 그는 갑자기
가족들과 주변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아니, 중국에서 힘들어서 돌아온 사람이 갑자기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만류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여기서도 복음 전하고 목회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결코 지나친 희생이 아니라고, 당연히 하는 거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당연히 힘들지만 시간을 쪼개서 귀한 예물을 드려서 여러분이 섬기는 일에 이렇게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사람은 과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실로 예수 만난 체험 있는 사람, 용서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조금 더 부담을 느끼지 않겠죠. 우리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도 안 돌아온 가난한 교회는 억수로 많습니다. 문 닫는 게 아직도 문 안 연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사랑했건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았건만 힘들다고 그렇게 편한 쪽으로 다 빠져버린 가난한 교인들, 오죽하면 제가 강대상에서 가난한 교인들 회개하고 돌아오고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까? 한 영혼 전도하기도 힘든데 기껏 교회에 발을 담그고 말씀에 은혜 받고 영적 체험을 나름대로 했던 사람이 힘들다고 다 이렇게 편한 쪽으로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갈수록 이런 유혹과 미혹이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늘 이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냥 나무 십자가 아니라, 그냥 걸어놓은 십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깨달아서 그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여러분 되어서 그 구원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구원의 십자가 외에 잘할 것이 없다.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며 가난에서 구원하며 사망에서 구원하며 마귀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자랑할 수 않겠느냐 하고 고백한 이 고백은 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두 번째, 그가 말하는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일까요? 바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로 사랑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주는 사랑, 나누는 사랑, 소통하는 사랑, 확증된 사랑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랑 타령 보면 말은 잘합니다. 노래는 잘합니다. 잠깐의 이벤트는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 바로 성경으로 얘기하면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구제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다 일시적인 효과만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진정한 사랑은 확증된 사랑,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진짜 죽으심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사도바울은 이 사랑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동 앞에 그는 왕창 무너졌습니다. 교만이 무너졌습니다. 완고함이 무너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는 항복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사도 바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찬송한 사도 바울, 그는 구원의 십자가의 감독에 머물지 않고 이 사랑의 십자가를 늘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지라, 그런 그 사랑 가지고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로 사랑의 체험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랑의 십자가 외에 찬양할 것이 없노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말만 하는 요즘의 현대인들의 사랑이 아닙니다. 직접 실천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버이 사랑 앞에 그렇게 감동합니다. 어버이 노래 부를 때마다 눈물 흘립니다. 비가 오든지 어떤 마음이 아프고 문제 생길 때는 부모님이 불현도 생각납니다. 부모님만 생각하면은 근심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유경험들어서 그래서 부모님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사랑 참 내리사랑 위대한 사랑이죠. 그 때문에 계속 이 가정이 이어져가고 가문이 이어져가겠죠. 그러나 이 내리사랑의 원조는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랑이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갖고 이 땅에 내오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마귀에게 인해서 하나님의 단절했던 이 버림받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 십자가가 형벌의 십자가지만 그건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적인 아주 척도지만은 그러나 이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는 사랑의 위대한 십자가.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서 그는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십자가를 믿고 살아갔죠.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남녀가 갑자기 서로 사랑이 큐피드가 꽂히면은 그렇게 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결혼을 하려고 그렇게 맹렬하게 불타오릅니다. 참 사랑은 위대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건 바로 그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나빠 보이고 그 사람이 미워 보이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그 눈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2차 세계대전 중 많은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군 포로 속에 수감되었답니다. 식사도 형편없고 더러운 환경에 전염병까지 돌아서 매일 포로들이 죽어나갑니다. 어느 날 한 비둘기가 날라 들어왔어요. 보니 다른 새한테 물어뜯겼는지 하여튼 상처가 있어서 피를 흘리는 비둘기가 날라 들어왔어요. 병사들이 그냥 비둘기가 아니라 같은 환자라는 차원에서 동정심 생겼는지 사랑하면서 생겼는지 갑자기 그 비둘기를 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정성 들여서 잘 보살폈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비둘기가 회복되니까 비둘기가 확 날아가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날아가는 비둘기 바라보면서 우리 저런 날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이 포로 수용소 분위기가 확 바뀌었답니다. 그렇게 막 죽어나가던 사람들이 안 죽었더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비둘기를 사랑하고 극진히 보살폈던 그 마음에, 그 똑같은 마음에 그 사랑하는 베푸는 마음이 서로 이렇게 살아보자. 비둘기도 이렇게 살아나는데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잘 지켜내서 그래서 포로 수용소가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줄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힘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어딜 바라보고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십니까?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요 절망입니다. 짜증납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며 영혼을 이끄는 바로 이 십자가,
우리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주장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목에 거는 사람이 있고 반지로 해서 이렇게 십자가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성경책 속에 이렇게 안으로 십자가 이렇게 끼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십자가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럼에도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 나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은 인생을 살 수 있으며 이길 수 있으며 견딜 수 있으며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유명한 말씀,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 이름 뭐라고요? 알긴 잘하시네. 부부간에, 가족간에, 대인관계,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정부나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람이지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식도 있어야죠. 지혜도 있어야죠. 기술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의 눈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안 대하죠.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참아요, 견뎌요, 위해요, 양보해요. 사랑이 없으면 무서운 사람 됩니다. 짐승은요, 배고프면 잡아먹어요. 근데 배부르면요, 안 잡아먹어. 근데 사람은요, 짐승보다 더 잔인합니다.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렇게 많은 걸 가졌음을 불구하고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걷어들이고 쌓아 올라가는, 바벨처럼 쌓아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 욕심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우리는 참 때로는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간혹 사건 사고로 고발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아니,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승천했지만 다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려갈까요? 내려갈까요? 늘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보고 싶어하고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이 들끓는 그 마음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문제 해결 안 받았다고, 병이 안 나왔다고, 빨리 내 기도 응답 없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 서툰 기도를 많이 해요.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어디 거기다 대고 사랑에 운운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엄청나게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엄청난 사랑받은 결과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사람한테 읍소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 잘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십자가는 뭘까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때려잡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승리의 십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승리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패배자요, 죄인이요, 여전히 마귀 자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은 예수 승리가 내 승리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 천국이 내 천국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자신과 싸워 이기게 하고 죄악을 물리치게 만들고 세상의 무한경쟁 싸움에서 이기도록 지혜로 도와주시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바로 아름다운 바로 승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 더디게 되는 이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가는 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하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승리요, 믿음의 결과는 승리요, 기도의 결과는 승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백그라운드 없어도 괜찮아요. 몸이 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얼마나 불평합니다. 늘 뜨거운 태양길을 걸어가니 불평했습니다. 그때 불뱀이 나와서 사막에 감춘 불뱀이 나와가지고 마사를 물어제낍니다. 여기서 죽고 비명횡사합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니 대신 기도해달라고 절규합니다. 그때 모세 기도,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려 하십니까?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너는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높이 들고 있으라. 노뱀을 쳐다보게 해라. 노뱀을 쳐다보면 다 독이 빠지고 살 것이니라. 그 말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백성들이여 이제는 불뱀 보지 말고 여기 이 노뱀을 보시오. 노뱀 바라보면 다 살 겁니다. 그들이 다 눈을 들어서 노뱀을 바라봤더니 세상에 독이 빠져나가면서 죽어간 자가 살으려고 더 이상 죽지 않은 놀라운 은혜의 광야 체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건 오직 바라만 봤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사는 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얼마나 쉬운 겁니까? 근데 이 쉬운 걸 안 해. 사람만 쳐다봐. 문제만 쳐다봐. 그러니 하나님이 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만사가 형통인데 여러분 인생을 믿음으로 바라보시 바랍니다.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보시 바랍니다.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가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안식일에 대해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안식년이니까 시간도 나고 그래서 이 사람 누굴 찾아갔냐면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현대 선교의 창시자입니다. 선교사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 선교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안식년에 왔다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만나면 좋은데 이 사람 만나고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윌리엄 캐리를 만났다면서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선교 사역을 했냐면서 자랑하며 다닙니다. 윌리엄 캐리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 이름이 자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불러가지고 내 자랑하지 마시고 나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랬더니 이 터프란 사람은 더 크게 자랑합니다. 참 만류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캐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임종할 때 그를 불렀답니다. 선교사님, 내가 죽은 후에는 제발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그만 얘기하시고 윌리엄 캐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좀 얘기 좀 하세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겁니다. 내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을 좀 얘기하시라고. 터프 선교사는 얼마나 뻘쭘했겠습니까?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거죠.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선교사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뭘 자랑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 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금식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 다니고 내가 이만큼 뭘 했다고 혹시 여러분의 공로를 자랑하십니까? 생색내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도가 당연한 것이고 헌금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섬기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면 참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는 뭘 자랑할까요? 고린도서 1장 31절 말씀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주님 덕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이 도와주어 됐습니다. 여러분이
연말 되면은 연예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소감을 피력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참 감동적인 그런 시상식 소감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고생해서 내가 있어서 됐다고 하는 자기 자랑을 이만큼도 드러내지 마시고 나를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진정한 주님 만난 체험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야고보 4장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런 자랑은 다 허탈한 자랑이다, 악한 것이다. 그런 이런 자랑하지 말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나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어서 천국 가 계신 예수님, 그 예수를 자랑하는 진실로 은혜 체험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를 자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저를 복주해야겠구나,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액션과 그런 라이프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남은 인생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내 힘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내 힘으로 우리가 운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분이 그럼 우리는 생명줄 끊어지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수고에 생색내지 마시고 우리 십자가를 자나깨나 바라보시고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부활 승리한 이 십자가이신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진실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뭘 자랑하십니까? 뭘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십니까? 부질없는 행동 이제 버리시고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사랑하신 예수, 나에게 언제나 승리 이기게 하신 예수, 그 예수를 늘 십자가상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영접하시고 그분께 감사하는 멋진 믿음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